꽤 오래전 오체불만족이라는 책을 써서 세상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던 일본의 오토다케 히로타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팔과 다리가 없는 희귀병에 걸렸죠. 그리고 나이가 들어도 팔과 다리가 겨우 10cm 정도밖에 자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체불만족이란 책에서 그는 말하기를 신체는 불만족이지만 인생은 대만족이다. 이 말과 함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 많은 독자들과 사람들의 지지와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몇 년 뒤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린 뉴스가 보도되죠. 승승장구하면서 정계의 입문을 준비하고 있었던 이 오토다케 히로타다가 멀쩡한 아내를 두고 이 불편한 자기를 헌신적으로 도와준 그 사랑하는 아내를 두고 무려 5명의 여인과 부정한 관계를 맺었던 게 발각된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유명하지 못했거나 많은 돈을 벌지 못했다면 그런 인생을 살았을까요?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그가 정말 책에서 말한 것처럼 정말 만족한 인생을 이전에 살았겠는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조금만 상황이 좋아지거나 돈을 벌게 되면 대번에 자기가 못 해본 것에 대한 생각과 욕심이 드러나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인격을 정말 알려면 그 사람에게 돈을 줘봐라, 이런 말도 있는 거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요즘 시대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와 달리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것에 대한 걱정은 적어도 지금 우리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들 안에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만족하고 감사하고 염려와 근심이 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걸까요? 메조이 제이 톰슨이라는 영성신학자는 소울피스트라는 책에서 현대인들은 균형을 잃어버린 삶을 살고 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리고 그 이유를 여러 가지를 들고 있는데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소위 우리에게는 소외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소외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남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무언가 뒤처질 것을 염려하면서 상대적 빈곤감, 상대적 박탈감에 짓눌린 채로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따지고 보면 우리는 먹을 것이 있어도 더 좋은 먹을 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염려를 하면서 살아가요. 입을 것이 있어도 더 명품 옷, 남들이 잘 입지 못하는 그 옷을 한번 입어보고 싶다는 것에 대한 염려가 있고, 살 집이 있어도 더 크고 넓은 집에 살 염려로 염려 없이는 못 사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27절에서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염려가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못한다고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염려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신앙의 다음 세대에게 복음의 제대로 된 바톤을 넘겨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종교적인 기독교, 어떤 문화적인 기독교, 어떤 관념적인 기독교가 아니라
영혼의 때에 부도나지 않는 천국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물려주는 기독교가 되려면 이제는 우리가 어떤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지 우리 삶을 통해서 분명히 대답하고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전히 돈이 최고의 가치이고 세상에서 성공이 유일한 목적이며 잘 먹고 잘 사는 게 전부인 이 시대, 그것 때문에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찬 이 시대에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도 나는 예수님 한 분이면 된다,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땀과 눈물로 세워온 교회와 복음을 다음 세대에 생생한 날 것 그대로 전해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염려를 하십니까? 잠언 17장 22절을 보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염려는 우리 육신을 힘들고 지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까지도 파괴하는 주범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오늘 말씀의 결론과도 맞닿아 있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것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6장 전반부에서 우리의 의가 외식함으로 인해서 왜곡되는 것이 문제라면 6장 후반부에서는 우리의 염려와 근심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데 아주 큰 방해가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염려가 전혀 유익이 되지 않고 무가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염려하는 게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염려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염려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염려할 이유가 왜 없느냐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진지하게 고민하거나 해답을 구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앙 따로 현실 따로 이런 삶을 사는 거죠. 인터넷 뉴스를 보면 가끔 재벌 2세들의 소소한 일상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굴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재벌 2세들이 얼마나 돈이 많은 부모를 뒀습니까? 그런데 그들도 여느 젊은이들처럼 허름한 분식점에 가서 줄을 서가지고 떡볶이를 사 먹는다는 거예요. 또 정크푸드라고 해서 건강에 별로 안 좋다고 하는 햄버거 같은 것도 사 먹는 모습을 자기들의 어떤 소셜미디어에 올리기도 하고 공유를 한다는 거죠. 그걸 보는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그렇게 돈 많고 힘 있는 부모를 둔 재벌 2세가 왜 사서 고생을 하지?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그들은 누가 봐도 재벌 2세이기 때문에 길거리 간식을 먹고 정크푸드로 배를 채워도 그래, 서민적이다, 소탈하다, 별로 걱정 안 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오늘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결론은 한 가지예요. 우리에게 무작정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야. 재벌 2세와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가 어려움 당할 수 있어. 내일 염려할 일 있을 수도 있어. 그러나 근본적으로 너희들은 귀한 존재다. 이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문제들이 우리를 비껴가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일을 당해도 우리의 배경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 그걸 정말 믿어보세요. 뭐가 두렵겠습니까? 어떤 문제가 와서 설령 내가 지치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믿음이 변함없다면 그게 나를 무너뜨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는 사실을 먼저 깨닫기 원하신 거죠. 25절을 보면 예수님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생각해 보세요. 음식보다 귀한 생명, 그리고 옷보다 귀한 몸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지켜주시고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채워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26절부터
계속되는 말씀 29절까지 말씀은 모두가 우리가 일상에서 바라보는 것들, 뭐 공중의 새라든지 들에 있는 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조차 하나님의 보살피심과 은혜 안에서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바라보면서 한번 깨달아 봐라.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에요. 보세요.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이 땅에다가 곡식을 심어둬서 자기들이 먹습니까? 무슨 곡간에다가 그것을 쌓아둬서 먹습니까? 그냥 먹는 거예요. 가만히 바라보면. 또 어떤 직무를 짜지도 않고 길쌈도 수고도 하지 않는 드레핀 백합화가 솔로몬이 입었던 옷보다 더 아름다운 자태로 피어 있어요. 그렇다면 공중의 새와 드레핀 백합화와 비교할 수도 없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또 무엇을 더 잘 살아볼까, 이렇게 염려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음식이 아니라 생명이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옷이 아니라 몸이고 건강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재벌 2세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에 변함이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나의 몸과 생명은 물론 나의 필요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채워주신다, 이것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비유를 통해서 이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 존재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는 질문을 하십니다. 30절을 보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잘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을 모르고 살면 예수님께 믿음이 작은 자라는 책망을 듣게 돼요. 차라리 처음부터 믿음이 없는 자였다면 이제 믿음을 가지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랜 시간 동안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야, 찬양하고 자부심 가지고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서 너는 믿음이 작은 자다, 이 책망을 듣는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불행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써주신 특별 계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연에 새겨주신 일반 계시, 자연에 써주신 성경을 바라보면서도 아, 창조주가 있구나, 돌보시는 분이 있구나, 이거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자연을 둘러보세요. 봄이 되면은 죽었던 것 같은 나뭇가지 다시 싹이 나잖아요. 심지어 이 교회 안에 있는 화분에 있는 그 식물도 때가 되면 또 싹이 나는 거예요. 뜨거운 태양 아래서 우리는 더워서 힘든데 하나님이 만드신 그 법칙 속에서 그 뜨거운 태양을 받으면서 광합성을 해서 또 푸른 이파리가 되고, 더 시간이 지나면 이제는 겨울을 나기 위해서 광합성을 끊어버리고 스스로 아름다운 이파리로 물들어가는 단풍이 지는 계절이 찾아오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고운 옷을 그때그때마다 지어 입히십니까? 우리는 자연을 바라보면서도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 주여, 다윗의 마음처럼 시인의 눈으로 고백하고 찬양할 수가 있어요. 김민기라는 가수가 부른 상록수라는 노래가 있어요. 저들의 푸르른 솔잎을 보라, 돌보는 사람도 하나 없는데, 비바람 맞고 눈보라 쳐도 온누리 끝까지 맘껏 푸르다, 돌보는 사람도 하나 없는데. 이 노랫말 자체는 굉장히 아름다운데 신앙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푸르른 솔잎을 돌보는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은 돌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으로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거죠.
생명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 창조하신 우리 인간의 필요를 모르시겠느냐, 이 말씀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무려 40년을 생활했어요. 이 먹을 것도 먹을 것이지만 여러분, 똑같은 옷을 입고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라고 생각하고 출발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그들의 연단되기까지 무려 40년이 걸렸어요. 근데 40년 동안 입을 것들, 신고 다닐 것들, 광야가 얼마나 척박한 곳입니까? 그런데 모세는 신명기에서 그 광야의 긴 여정이 끝나는 자리를 회고하면서 이렇게 설교합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의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설교해요. 여러분, 모세의 이 고백은 참으로 감격스럽고 놀라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무려 40년 동안 먹이고 입히고 기르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1절에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도가 어디 있을까요? 너희는 너희 정체성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치를 위해 덤으로 주어진 옷, 덤으로 주어진 음식, 여기에 목숨 걸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만나를 하나님이 주신 분량 이상 거두지 말라고 했음에도 그거 말씀 어기고 더 쌓아두겠다고 어긴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아야 했죠? 정체성대로 사는 훈련이 필요했던 거예요. 가치대로 사는 훈련.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덤으로 주어진 것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이제는 내가 정말 누구인가, 이 가치대로 사는 훈련이 그렇게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면서도 그들의 염려가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땅에 대한 염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 때를 벗어버리기 위한 훈련이 40년이나 필요했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나의 인생 속에서 몇 달치 먹을 양식도 필요해 보이잖아요. 몇 년, 아니 몇십 년 먹을, 내 자손 만대가 먹을 양식 찾아두면, 쌓아두면 얼마나 행복해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오늘 먹을 양식, 오늘 필요한 은혜를 구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오늘 먹을 양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족하기보다는 아직 다가오지 않은 내일을 염려하느라고, 내일 먹을 양식을 염려하느라고 우리 시간을 얼마나 많이 허비하고 있느냐는 거죠.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우리 둘째 딸아이가 어릴 적에 아기 때 분유를 먹다가 종종 잘 먹다가 울어요. 잘 먹다가. 왜 그런가 해서 집사람이 지켜보니까 그래서 운대요. 왜 그래서 우냐면 지가 이 우유통 보면서 먹는 걸 이렇게 보다가 점점 줄어드니까 그거 보면서 운다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누굴 닮아서 그런지. 여러분, 그런데 어른들이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아요. 어른이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아요. 통장의 잔고가 줄어들어 보면서 똑같이 우리 마음으로 울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내가 몇십 년치 먹고도 남을, 자손들이 몇백 년 먹고도 남을 그런 양식과 맞먹는 성공과 재산을 주심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하고,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는 사람들은 있어도 오늘 굶지 않고 먹을 수 있는 일용할 양식 주심에 감사하고 간증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심각한 병입니다. 예수님은 이거 갖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이게 내 삶에 이루어졌으면 우리 감사해야 하잖아요. 근데 그 간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까짓 거라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우리는 앞으로 우리가 신앙의 역사, 교회의 역사를 다시 써가야 한다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했으니 그 양식이 나에게 주어졌다면 우리는 오늘도 감사할 이유가 충분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몇십 년씩 쌓아도 양식이 생겨야만 감사하고 간증하고, 그러니까 우리 삶에는 항상 염려가 그치지 않는 거예요. 내일 먹을 양식이 없는데, 10년 뒤에 먹을 양식이 없는데. 여러분,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먹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몇 년 뒤의 양식이 아니라 지금 먹을 수 있는 양식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양식은 지금 내가 살아있는 나의 생명과 건강을 증명해 주기 때문이에요.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이방인들의 존재는 자기는 한 번 왔다가 죽는 인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존재를 위해서 고민하지 않고 그 존재를 이 땅에서 잠시 유지하는 데 필요한 부수적인 것들만 염려하고 그것들만 고민해요. 그게 끝이에요. 영생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영광에 합당한 고민을 절대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세상에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영광에 합당한 가치대로 사십니까? 아니면 부수적으로 얻는 것만 바라보면서 일희일비하면서 사십니까? 예수님은 33절에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세상의 것은 무조건 다 내다버리고 가치 없게 포기해버리고 오로지 그의 나라와 의만 구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기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다면 나머지 것들도 온전히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신앙의 우선순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게 그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의 영역입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고 죽어서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사는 것이 그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의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의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잠시 있다가 지나갈 땅의 나라가 우리 소망의 근원이 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한 그의 의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말한다고 했죠. 하나님의 의로우심. 마태복음 6장 전체를 관통하는 예수님의 핵심적인 가르침이기도 해요. 예수님은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외식하는 의를 행하지 말라고 했지 의를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말라고 했지 의를 행하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대속의 은혜와 사랑을 이제 우리가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 평화를 나누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아주 쉽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떤 정의를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 믿지 못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평화 깨어진 사람들에게 다리를 놓아주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심정이고 우리를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따라서 적극적으로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개인적으로든 우리 교회 차원으로든 발벗고 나서는 것이 그의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삶의 도구로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를 불러주신 존재의 목적대로 사는 것이며,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작고 연약한 교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교에 쓰임받기 위해서 그 사명 감당해 오니까 하나님이 부족하지 않을 만큼 항상 채워주시잖아요. 우리는 간증 있는 교회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나를 불러주신 가치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내 삶에 필요한 것이 마르지 않도록 채워주신다. 하지만 내가 그의 나라와 의는 팽개쳐두고 이 땅의 것들만을 위해서 내일 먹을 양식, 10년치 양식, 100년치 양식만을 위해 골몰하고 살아갈 때 설사 내 삶에 주어지는 뭐가 있더라도 그것은 절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라는 말 들어야 되겠어요? 아니에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며 주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염려하는 인생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순종함으로써 채워지는 삶을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택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금연이나 다이어트를 결심하는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이 내일부터라는 말이죠. 근데 그 말을 들으면 저건 안 하겠다는 거지,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일부터 하겠다는 말은 매일 오늘처럼 즐기겠다. 내일은 절대 오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오늘만 있을 뿐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내일의 은혜를 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항상 그걸 깨닫는 것은 오늘이라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오늘 감사해야 된다. 오늘 감사해야 한다. 우리가 아무리 내일 필요한 은혜 때문에 염려한다고 해도 오늘이 되어야 그게 해결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것만 어리석은 게 아니라 내일 해결받아야 될 문제 때문에 오늘 염려하고 매여 있는 것도 너무나 어리석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결론을 내리신 거예요. 우리가 오늘 감사해야 할 은혜가 있다면, 또 오늘 누려야 할 평화와 안식이 있다면 내일 해결해야 될 염려 때문에 망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오늘 밥 지어줬다고 내일 안 지어줍니까?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날마다 밥을 지어 먹이듯이 내일 필요한 은혜는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그때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내일에 대한 염려와 근심 다 버리고 오늘 하루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